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살아가는 데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BC 6세기경이죠. 그때 이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워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신 백성인데 자신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바로 자신들인데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웠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즉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들 민족들이 나라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며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만드시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그 율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 번 실패한 자신들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줄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자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던 그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셨고 그들에 의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구원자를 그들 스스로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그 후 2000년이 지나는 시간에 아주 풍성하게 부흥하였고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흥분되게 만듭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분명히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이 결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영광 가운데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우리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유대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이미 오셨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갈라디아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놀라우신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이 구원의 프로젝트 할까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며 이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한 편집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면서 그곳의 주인공으로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그분이 구원의 성과를 다 이루십니다. 주인공으로서 이루시고 마지막에 그분들을 편집하고 완성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타락을 알고 계셨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결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계셨죠.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변하고 또 허점도 많지만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계획일지라도 이미 인류가 없을 때 이미 타락한 인류조차도 없을 때에 계획한 그 계획일지라도 전혀 오류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없으시며 변하지 않고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오류나 오차가 없으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은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편향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분의 인간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그 간극을 메워줄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며 고통받고 쓰러지기를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이시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성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간 금식하시는 중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 이 임박한 이미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즉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쫄병 귀신들을 쫓아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다. 이미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즉 바리새인들을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롭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세계 위에 우뚝 서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돼서 그 강성한 나라의 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발동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하면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공간과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시고 그 둘레를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운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것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또한 어떠한 공공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며 또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겨났다가 부흥했다가 쇠락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주님께 주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의 모든 실권과 또 정의와 그 권세를 주셨으면서 또한 그 백성의 생사 열탈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든 그 징계와 그들의 또한 복과 그들이 나아갈 모든 그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때문에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이 또한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제나 성도에게 고난의 장소요 또는 인내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척당하고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미움과 또한 질시와 또한 시기와 질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힘겹게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낙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한쪽만에 치우친 왜곡된 신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재물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죠. 다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곧 임재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면 이러한 돈이라든지 재물들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단의 교주들은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기업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여 명으로 시작했던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죠. 마가의 다락방과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 즉 예수님의 몸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원들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 걱정을 합니다. 근심 가운데 아주 하루하루를 두려워합니다. 월요일을 두려워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말병이라고 하나요? 금요일만 되면은 굉장히 몸이 좋고 몸이 기분이 좋고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저녁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되겠죠.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목이 뻐근하고 갑자기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됩니다. 왜? 월요일부터 시작될 그 삶이 싫은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도들 역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나의 진로 걱정 등등.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가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 속에 속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곳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뭔가 믿음으로 뭔가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때에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 좀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중적인 삶을 많이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되게 인자하게 또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자기 성격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자신의 그런 본성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만큼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곳을 그 장소를 떠나는 이후에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세상 속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없어라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네가 손해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저곳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나갈 때, 발걸음을 나아갈 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아멘.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느낌만 잠깐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인식하고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어야만 하겠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완성되어 나가는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나팔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